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소통이 신앙이다, 소통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원역사 네 사건을 배웠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오늘 마지막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읽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이것만 없었어도 영어 공부 안 해도 됐을 텐데,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외국어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너무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해요. 언어가 하나니까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두가 찬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어가 하나이니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야, 그럼 올라가서 우리를 만드신 신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청년부는 소통이 잘 됩니까? 아니면 교회 어른들과 여러분들은 소통이 잘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금요일에도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능력이 되는 교회이면 좋겠다. 아니, 하나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공동체는 서로 다름도 품고 나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다름을 배척하는 게 공동체입니까? 다름을 배척하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소통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정책당회라는 걸 장로님들이 하자고 하셔서, 목사님은 어떤 방침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저한테 묻는 자리 아닙니까? 젊은 목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잖아요. 마음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교회가 일을 결정하고 진행되는 게 혹시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에 총회할 때 청년부 회장으로 출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회에 오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회를 운영하고 싶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회원들만 맨날 앉아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결정했냐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종종 듣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안 들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에, 올해도 마찬가지죠.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 회장님, 그리고 청년부 회장까지는 당회원이다. 여러분, 들어와서 마음껏 발언하십시오. 당회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는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이기 전에 실패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 일을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나 소통하고 숨길 것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또 당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도 결정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공개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혹시 제 사례비가 성도들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제 사례비부터 깎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제 사례비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 사례비부터 깎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가 먹고 노는 것 같으면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청년부 회장님이 이제 앞으로 다음 당회부터는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부가 이게 필요하겠지, 교육부가 이게 필요하겠지, 그럴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하면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송정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식이 통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한 번도 가린 적이 없고 제 카톡을 한 번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인스타, 페북, 스레드 다 합니다. 스토리 이틀에 한 번꼴로 올립니다. 뭐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그게 목사가 뭘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목사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그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요. 언어가 하나고 뭔가 너무 잘 될 것 같은 이 플랫폼이 깔아져 있는데도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뜻이 뭐라고 그래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뭐가 없는 게 소통이에요? 오해가 없는 게 소통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이 무슨 꿍꿍이로 저러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면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못 올 것 같으면 지연이한테 DM이라도 날려가지고 써서 줘요. 이거라도 꼭 발언하라고. 그리고 이제 지연이가 와서 당회 때 까였다, 통과됐다, 얘기를 하면 될 건 아닙니까? 저는 수많은 선교지도 많이 가보았고 많은 경험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현장이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저는 선교지이고 모든 대상이 선교의 대상지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제가 하는 당회 때 모든 부서의 예산을 다 일괄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그게 예산이 쓰건 안 쓰건 아니라 여러분, 뭐라도 시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계산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하면 언제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소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바베큐 파티도 했고 오늘도 풋살 하시는 분들 우리 집에 또 오시면 돼요. 풋살 안 해도 풋살 끝나는 시간 맞춰서 우리 집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다 또 오늘 고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더 좋은 고기를 주문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놀라 오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사가 밥 먹는 걸 좋아하고 바베큐 파티를 좋아하는가? 만나야 역사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그 사람들의 필요를 목사도 채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도 왜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부족함도 채워집니다. 여러분, 연애하면 그게 즐거운 것 아닙니까? 화성남자 그거 있잖아, 금성여자. 이게 전혀 다른 사람에 만나가지고 저는 제 아내랑 잘 맞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랑 참 힘이 들더라고. 전혀 다른 문화에 살던 여자를 만나서 하는 게 결혼한 지 거의 한 몇 년 된 거예요? 한 18년 됐나요? 17년, 18년 됐는데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저는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밥 먹다가 잠깐 얘기 좀 해. 그러면 정적이 쫙 흘러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듣기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남자의 모습이죠. 남자는 그래서 동굴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가 멋있는 남자 배우도 안 나오고 예쁜 여자 배우도 안 나오는데
제일 많이 재방하고 재방 3방 뭐 엄청나게 방송을 하고 여전히 시청률을 맨날 똑같은 그 산속에서 음식 먹고 그런 거에 근데 왜 그렇게 그거에 그 프로의 매력을 느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남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 동굴로 들어간 남자를 꼬챙이로 쑤셔가지고 나오라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다르죠. 남자에게는 동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소통도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 잘 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 있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원래 음은 잘 못 맞추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 시간에 떠들면 예수님 화냅니까?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예수님 화냅니까? 누가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불편해요. 교사들이 보기에 불편해요, 떠드는 게. 그러면 걔네들이 떠들면서 전도사님 말 안 듣습니까? 떠들면서도 들을 건 다 들어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향을, 나의 이데알을 그려놓고 우리는 그 이데알을 향하여 맞추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님이요,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뭐라 하지 않을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장난친다고, 기도 시간에 떠든다고 뭐라 하실 예수님이었으면 나는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장난 많이 친 얼굴입니까? 입 다물고 예배를 잘 드린 얼굴입니까? 견디지 못한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만족하는 거,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 설교 30점, 오늘 찬양팀 늦게 들어오네. 박자가 늦었어. 40점. 찬양이고 설교고 기도고 나의 모든 응답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 주관에 여전히 예배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왜 내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게 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불통 아닙니까? 언어가 너무 잘 통하는데 대화가 안 된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쓰는데 불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같은 한국말 쓰고 있는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도 당연히 이러실 거라는 내 관습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벨탑은요, 그거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깨버리려고 했는데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내 생각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설교 올라가서 말이 술술 풀리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설교 올라갔는데 말이 어버버버버버 하다 보면 오늘은 죽을 썼구나, 주여. 하나가 요즘 3연패 하더니 나도 같이 연패를 하는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오늘 첫 번째,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네. 그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할 평지예요. 바벨탑 어디 가서 세우냐면 동쪽 신할 평지에 세운다고 그래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하류 가장 비옥한 땅에 있는 평지가 시날 평지예요. 오른쪽도 강이고 왼쪽도 강이에요. 중동에 이런 땅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도 않고 적은데 동쪽으로 딱 가니까 하류에 물이 수량이 풍부해서 이쪽으로 가도 물이 있고 저쪽으로 가도 물이 있고 여기가 좋아요. 여러분, 소통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왜 어버버하니 이게. 주님, 첫 번째,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소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왜 멈춰 있어요? 여러분, 왜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멈춰요? 눈에 보기이기에 양쪽 물이 있고 너무 좋은 땅이어서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에서는 봐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멈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은 땅에, 이 땅에서 시날 평지 주변의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11장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멈춰요. 양쪽에 물이 다 있고 여기는 오아시스구나, 최고의 땅이구나. 근데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요. 여러분,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소통합니까? 같아집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야 조용히 좀 해. 교사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조용히 시키려고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맨날 뭐라 하고 조용히 할 수 없겠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니? 여러분, 나온 것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육부서 모두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목사도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는 청년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저는 우리 송정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혹시 그게 여전히 불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소통할 수 있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벌써 인간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신할 평지를 선택하니까 누구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불통의 시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좋은 일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졸려요? 오늘 카레 먹고 졸린 거 아니죠 지금? 네. 내 눈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 열심. 여러분, 청년부 지금 이 1시 33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요, 여러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꿔요. 어른들도 행복한 교회를 꿈꾸지만 청년들이 행복한 교회를 꿈을 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는 목사 될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 아까 1, 2, 3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제일 불편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모든 교회 가면요 30, 40 세대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청년 세대를 붙잡아 달라 기도는요 한 번도 내가 그 대표 기도에서 그 내용이 빠진 교회를 못 봤어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근데 아니 돈은 쥐꼬리만큼도 안 써.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나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모든 교회 학교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에요. 교회 학교는 퍼주다 망하고 장학금 주다 교회가 망해도 나는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것에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빚내서라도 장학금 주면 안 돼요? 빚내서 선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매일 기도를 하는데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살려달라,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보내달라.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언제 보내줘요? 하나님이요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여러분 나이키도 얘기하잖아. 나이키도 저스트 두잇.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돼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저처럼 된다니까.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열심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멈춰 계십니까? 나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작용 반작용이 뭡니까? 내가 10으로 밀면 이걸 미는 힘도 10이고 이걸 20으로 밀면 이걸 버티는 것도 20 아닙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 아니에요? 나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년부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최소한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은 교육부서에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꿈이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청년부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 SH 청년주택 이런 것도 많지만 나는 교회 어른들이 나는 건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씩 사가지고 시세 반값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도 독립할 수 있고 서울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 그럼 목사는 안 할 건가? 나부터 할게요. 건물을 갖는다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되어야 된다는 비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목사의 열심과 성도의 열심도 통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얘네들의 열심은 무슨 열심인지 아세요? 3절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요. 그 전까지는 벽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토기 수준이야. 근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온도를 어느 정도 1000도 이상 1500도 이상 높일 수 있으니까 이제 토기가 아닌 단단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온도에 다다르는 문명의 이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뭘 보여주죠? 9장에 보면 무지개를 보여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3절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역청으로 왜 진흙을 대신합니까? 노아 방주 만들 때 고페르나무랑 잣나무랑 뭐 말라요? 역청 발라서 물 안 들어오게 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단단한 아무나 나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가마를 높일 수 있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도 발달했으니까 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다시 심판당하지 않을 역청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로 심판해도 그 방수 건물을 만들어 보자. 아니, 사람들의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도 나는 지킬 수 있는 끊임없이 나 중심의 메시지가 나가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가요. 오히려 그 열심이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고 농사기술을 발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왜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가마의 온도를 높일 수 있고 벽돌을 만들 수 있고 역청으로 만들어서 물로도 심판당하지 않을 건물을 만들어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학업과 그리고 취업 준비와 그리고 취업의 전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잡아먹는 괴물이나 빌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우리 송정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다음 주면 이제 청년부 안 와요. 네? 6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청년부 목사님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여러분 기대감 가지세요. 마음껏 우리 청년부 목사님과 여러분 마음껏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꿈꿔왔던 거, 여러 가지 장애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봉사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나를 지키는 열심이 세면 봉사 안 해요. 나를 지키는 열심이 세면 봉사 안 해. 리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목사할 때 우리 리더가 한 8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해마다 연말 되면 리더 안 하겠다는 인간들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리더 못 하겠다, 교사 못 하겠다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나를 지키는 열심이 세면 그래요. 왜요? 또 상처받을까 봐, 또 내가 다칠까 봐.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한 번의 그 노아 방주의 심판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나 지키는 데 써요. 또 불로 심판해도 나 지키겠다. 역청 만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상처가 일어날까 봐, 그리고 또 하나의 쓴뿌리가 내 삶에 작용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내 열심을 나를 지키는 데 써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받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소통해야 합니다. 내 눈이, 내 열심이, 내 목표가. 오늘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많은 사람이 원했어요. 그리고 그 문명의 발달이 많은 사람이 소원의 항구로 이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소통이고. 바벨탑 무너지면, 그리고 흩어지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또 꽃피워요. 그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어보세요. 다른 거 몰라도 창세기 한 12장부터 25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 많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결정할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가서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배가 고프니까 어디 내려가요? 애굽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사라 몇 살인지 아세요? 사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거든요. 사라랑 아브라함이 10살 차이 나요. 그럼 65세 할머니가 주름이 너무 깨끗하게 잘 들어가지고 저기 바로가 여자가 없어서 사라가 이쁘게 보였을까요?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65세 할머니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쁘더라. 리프팅이 잘 된 겁니까? 모래바람 맞으니까? 여러분, 무너져야 세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너져야. 내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무너져야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제 인생, 교회, 목사 인생에서 건축은 없습니다. 건축은 안 할 거예요. 옆에 건물 사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은 안 할 겁니다. 오피스텔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은 안 할 거예요. 성경에서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뭔가가 무너져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마지막에 이삭도 바치는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무너졌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가 정말 속이 좁기가 이리 말할 수 없어요. 야곱은요 정말 사기꾼이 아닌 게 감사할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무너져 보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실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으로 끝나면 성경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이야기를 쓰기로 작정하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정 위에 저는 기름 부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등하는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꼴등하는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1등하다가 2등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거든. 그리고 나는 나의 존재가 1등으로 내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할 것 같은 착각이 들었는데, 자신의 세계가 깨어지니까, 자신이 구축했던, 자신이 꿈꾸던 세계가 깨어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키던 바울이 옥문을 열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씨앗이 나고 꽃이 피고 있음을 발견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고 무너버리셨다, 원망스럽다가 아니라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끝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나 부르심에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신앙의 능력인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